나의 집은 아니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문에 깜빡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문에 깜빡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달 동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종파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마치는 모든 학기를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종파티하는 기분으로 오늘 행복하게 다시 한번 이 팔복에 대해 총정리를 할 때에 진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걸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 조금 길어서 좀 띄워서 할게요. 믿음 갖고 옆에 보고 해야지. 믿음 갖고 진짜 복인
팔복을 받고 누리세요. 팔복을 받고 누리세요. 아멘. 예, 이 팔복의 말씀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쓴 이 마태는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즉 구원을 준 후에 시내산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듯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된 성도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팔복은 이 비슷한 점이 있는 동시에 자세히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요, 팔복은 8가지 복으로 나오잖아요. 십계명은 무엇을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데 반해서 팔복은 예수 믿는 천국 백성,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야말로 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팔복은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특징,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신실한 주의 종들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 팔복은 무리들 중에서 은혜 입은 성도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이라기보다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즉, 이런 복이 있으니 이런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된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복같이 여겨지지 않지만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다시 말해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됨을 축하합니다. 복덩어리가 됨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찾고 말씀을 지키는, 즉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이 있는 자인데, 이 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시는 팔복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무엇보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육이나 깨달음으로는 생각이, 믿음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이 진정 복으로 여겨지면, 무엇보다 이 팔복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 팔복,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이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앞자리에 앉아있는 소수의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계속 이 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삶이 복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팔복은 절대적으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특히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진대요. 성도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굽신거리는 거지처럼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결국 천국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되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 된 성도는 늘 자신과 이웃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며 우는 성도가 복이 있는 자래요. 왜요? 애통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이웃이, 때로는 친구들이 가끔 우리를 위로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변화된 것은 그들의 품성이, 그들의 인격이 변했는데, 즉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는 절대로 사람 스스로 온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너그럽고 관용하는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역의 지경까지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변화된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늘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했지만 천국 백성 된 후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는 은혜를, 즉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곧 칭의와 성화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실제 신앙 생활에서도 죄를 이겨내는, 즉 거룩해지는 능력을, 이 성화의 복을 체험하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성도가 된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면 자신도 남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즉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축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엇보다 마음이 심플해져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보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지기를 기도하세요. 마음이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데 믿음으로 천국 백성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기 위해, 즉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화평을 만드는 일, 즉 전도가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저 크리스찬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렇게 알아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가요? 그렇다면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한 사람 이상은 꼭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좋은 천국을 나 혼자 가려고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갈 수 있는 이 천국을,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이 천국을 전해야지요.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 가지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상이 8번째 복인 이 순교의 복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화평을 만드는, 즉 전도자가 받는 복도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은, 특히 천국을 은혜로 얻은 성도들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내 방식대로 살면 괜찮지만, 예수님 믿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다시 말해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핍박을 받을 때 참고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결국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이 핍박을 받는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제자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땅의 생활 방식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도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갈등이 더 생기고 문제가 더 생기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다가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즉 이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여러분, 더욱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이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얻은 자는 이 팔복의 특징이 있게 되며,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진짜 복을 받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면 이처럼 생각이 바뀌어져요.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무엇보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구별되었다. 즉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 구별된 목적, 구별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란 말 뜻이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 신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소속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구별되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큰 감사가 없고 아직까지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복에만 온통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해요.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너희는 복덩어리다. 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진짜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요, 진짜 복은 죄사함 받은 복이다. 사랑하는 자녀야, 진짜 복은 천국을 얻는 복이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불렀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누구보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천국에 모두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생각이, 믿음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는 걸 크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나 우리들이나 먹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힘들어요, 살기가.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목사님도 크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주의 성도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부자들 그 많은 돈 관리하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많은 성도를 섬기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부자라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많은 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행복해 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돈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그 돈을 관리를 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많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은 행복하고 좋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좋은 성도들도 많지만 못된 성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부자들 겉으로 보면은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돈을 관리를 하려면은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거나 그 사람들이 사는 거나 똑같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을 크게 부자 되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큰 부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먼저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물질은 꼭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어 많이 벌어도 그 옛날 광야에서 먹을 만큼의 만나 외는 다 썩었듯이 그 번 돈이 결국 우리 것이 못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게끔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부자 되는 길이. 첫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즉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온전한 11조가 부자 되는 두 번째 비결이요. 셋째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도 사람이 만든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있어요. 어느 게 더 큰 부자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얻으려면 먼저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만 끌어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밖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을 살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도 못 믿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11조를 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는 자의 삶과 11조 생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비결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4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자의 삶도 11조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주는 자의 삶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나서 나팔을 불지 말아야 돼요. 즉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순간, 즉 자랑하는 순간 인간의 복만 남고 하나님의 큰 복과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만 은밀하게 하세요. 제발 나팔을 불지 마세요. 제발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복받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웃으면서 교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복으로 무엇보다 천국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해서 늘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라.